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우리 4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월의 첫 번째 주 금요일 밤입니다. 해야 할 일 많지만 세상의 분주함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마주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마주하며 믿음 붙들고 살아가겠다 다짐하며 결단하는 놀랍고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요즘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목자, 권사님, 집사님들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제게 귀에 들렸던 소리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런 말이었습니다. 목사님, 목장 모임을 하려고 해도 잘 모이지가 않습니다. 카톡으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도 답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는 흰 벽을 향해 이렇게 내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목사님, 제가 요즘 목자로서 힘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 말씀하신 분이 여기에 계시진 않지만 그래도 분명히 여기 언젠간 함께 나눌 것이며 또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일 것이라 생각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목자, 부목자, 우리 운정교회에서 함께 리더로서 섬기는 귀한 분들, 또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힘내십시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씨를 심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및 운정교회의 목자와 부목자와 또한 리더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중보자입니다. 누군가의 믿음을 위해, 누군가의 신앙을 위해, 누군가의 삶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위태로울 때 그 손을 붙잡고, 또한 그 인내의 결과를 보기 위해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힘내십시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중보자로 누군가의 리더로서 누군가의 믿음을 위해, 누군가의 신앙을 위해, 누군가의 삶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그의 삶이 위태로울 때 그 손을 붙잡고 결과를 보기 위해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힘내십시오. 오늘 밤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위로하며 맡겨진 사역과 직분과 삶의 무게를 감당하며 나아가는 귀한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바라보며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며 함께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자기의 일을 살피며 정직한 영적 점검의 시간이 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참 바쁜 시대에 살아가죠. 정보는 넘쳐나고요. 해야 할 일은 집 구석구석에 쌓여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나보다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누구가 잘하고 있나? 나는 어디쯤에 있나? 내 뒤에는 누가 있나? 우리는 그렇게 비교하며 살죠. 그래서 누가 나보다 더 앞서가고 누가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낙심하고요. 또한 내가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잘났다고 생각하면 우쭐하고 교만해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6장 4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남과 비교해서 자기의 위치를 정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일을 살피는 신앙,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설교 시간에 들었던 예화인데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함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요, 누군가에게 작은 화분을 선물로 받았다고 합니다. 선물한 분이 말하길 이건 아주 특별한 씨앗입니다. 그러니 물을 주고 햇빛을 잘 쬐어두면 언젠간 예쁜 꽃이 활짝 피어날 겁니다 라고 말하며 이 집사님에게 화분을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요, 이 집사님은 열심히 화분을 돌보았습니다. 매일 다가가서 잘 있었는지 싹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창가에 두며 햇볕이 오도록 확인해주고 또한 바람도 통하도록 문도 열어서 창가에 잘 모셔 두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어느 날 다른 권사님 댁에 갔는데 그 집 화단에는 다른 여러 종류의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나는 몇 달을 정성껏 돌봤는데 나는 아무런 싹도 나지 않는데 여기에 보니 예쁜 꽃이 참 많네. 그래서 마음이 낙심이 된 거죠. 그리고 마음이 낙심이 되어 화분을 치워버리려고 결심한 그날 자세히 보니 그 안에 작은 싹이 있었던 겁니다. 그 씨앗은 늦게 자라는 품종이었던 거죠. 오랜 인내와 정성을 통해서만 꽃을 피우는 그런 종류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씨앗이 있었는데 저는 남의 화단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씨앗은 의심했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을 바라보며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했다 합니다.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자리를 주셨죠. 목자와 부목자로서 감당할 고유한 씨앗과 사명, 리더로서 감당해야 할 거룩한 삶의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일은 목장의 돌봄으로, 어떤 일은 가르침으로, 어떤 일은 봉사와 섬김으로, 어떤 일은 기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셨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씨앗은 잘 가꾸고 있니? 내가 너의 손에 맡겨진 그 사명은 열심히 감당하고 있니?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오늘 밤 이 자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을 먼저 돌아보며 내 사명을 먼저 점검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중보기도, 가정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삶의 그 자리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흘리는 그 눈물,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을 향한 전화 한 통,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작은 그 봉사,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감당해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거나 남보다 더 가져서 기뻐하거나 남보다 더 못 가져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마주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가 아니라 신실함과 충성으로 평가되는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와 비교해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함으로 칭찬받는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니 정직하게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눈을 다른 사람에게서 거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비춰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의 짐을 지는 공동체를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앙은 그저 개인의 선택이다. 그저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되는 것 아니냐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 자라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며 또한 그 가운데 풍성한 생명의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우리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죠.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지어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삶의 무게를 회피하지 말고 자신의 삶과 신앙의 짐을 지라 말씀하시죠. 그런데요, 동시에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책임은 내게 돌리고 짐은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끝은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내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내가 지고 다른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짐이 보인다면 함께 나눠지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율법의 완성인 그 사랑을 성취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지향해야 할 목장이며 공동체이며 소그룹이며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우리 거룩한 및 온전교회 여러분, 혼자 잘 믿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나 혼자 나만의 신앙을 잘 챙기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나누며 내 짐을 내가 지며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는 곳입니다. 누군가의 눈물을 품고 기도하고 누군가의 아픔을 자신의 담고 자신의 가슴에 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 삶을 책임지며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바로 그분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그런 거룩한 책임감이,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좋은 것 뭘까요? 돈을 많이 주어서 목장 모임 때, 공동체 모임 때 먹을 것을 많이 주는 것, 그게 좋은 것일까요? 아니요. 좋은 것이란 삶의 나눔, 또한 서로를 위한 중보의 기도, 물질의 섬김, 또한 그 사람을 향한 보이지 않는 믿음의 지지,
모든 이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좋은 것이라 말하는 거죠. 좋은 목장이란, 좋은 소그룹이란, 좋은 교회란 어떤 공동체입니까? 바로 서로 잘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품고 기도하는 공동체, 바로 그곳이 좋은 목장이며 좋은 소그룹이며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목장 모임에 나가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목장 모임 참 좋은데요, 다녀오면 참 피곤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피곤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 간증을 해서 열심히 들어주는데요, 곰곰이 들어가 보면 자기 잘난 것 자랑이더라고요. 제가 그거 왜 듣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런 교만이 있거든요. 누군가보다 내가 조금 더 잘나 보이면 그걸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 들어왔을 때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거기에서, 목장 모임에서 우리는 자랑을 합니다.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자랑을 하죠. 그것을, 그 자랑은 그 모임을, 그 목장을, 그 공동체를, 그 근본을 흐트러뜨리며 그 목장을 깨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것, 좋은 것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내가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었던 이야기,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여기에 나와 기도하며 기도 부탁하는 놀라운 삶의 이야기, 많이 가졌다면 누군가에게 드러내지 않고 연약한 이들을 위해 섬기는 이야기, 서로를 위해 아픔을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는 삶의 이야기가 좋은 것이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며 목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임 가운데에서, 목장에서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한 지지, 물질의 섬김, 서로를 위한 중보의 기도, 그것이 목장 가운데에서 넘쳐나야 합니다. 2주 전에 암 진단을 받으신 집사님이 우리 사교구에 계십니다. 암 진단을 받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며 힘겨워하며, 목사님 어떡합니까? 삶의 계획과 생각이 완벽히 어그러진 그런 한 집사님 가정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몸에 퍼졌는지 알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며 두려움에 떠시던 분이 떨었죠. 그리고 검사를 하고요, 전이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듣고 제가 이제 끝나고 연락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저는 절망과 삶의 소망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어찌할 바 알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전화를 받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아직 뼈와 다른 장기에는 전이가 안 되었대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가 뭐라고 기도해달라 그렇게 요청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함께 기도하라 말씀하셨기에 함께 기도해달라 요청하며 부탁하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서로의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 아픔을 위해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두고 함께 마음을 나누며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며 그 짐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공동체와 목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함께 기도하라 말씀하시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성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귀한 분들, 이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 내 문제가 이렇게 큽니다. 이 문제 어떻게 제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삶의 공동체의 식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낙심한 동역자들, 낙심한 채 울며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연약해서 병들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 함께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짐을 함께 지라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는 나와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힘겨워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감싸나 함께 위로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말은 쉽죠. 말은 쉽죠. 이러려면은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만으로도 이미 고단하거든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의 문제만으로도 내 코가 석자거든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삶의 무게를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의 문제, 어려움을, 문제를 들어줄 수 있는 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내 짐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문제 비록 크지만, 어렵지만, 이 무게가 내 삶을 짊어지고 있지만, 이 무게는 잠깐 주님께 맡겨놓고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걸음입니다. 그러니 목자와 부목자와 또한 삶의 리더로서, 그 교회의 리더로서 부르심을 받은 귀한 분들, 이렇게 걸어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내 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함께 걸어가는 사람의 짐을 짊어지고 같이 걸어가는 귀한 분들이 걸어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낙심하지 말고 선을 심으라 말씀하십니다. 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까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다른 사람의 짐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걸어가는 삶이 쉬울까요? 아니요. 하루 이틀은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계속하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언제 끝낼지 모르는 상황, 아무런 반응 없는 사람,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상황에서 선을 행하고 걸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구 내에서 우리 목자, 부목자분들, 이렇게 리더분들이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시작했지만 어떤 때 낙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목사님 힘이 없어요. 어떡하죠? 저에게 힘 좀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신방을 해도, 그렇게 연락을 해도 마음의 문을 열지가 않는 거죠. 중보 기도를 해도 변화는 더뎌 보이는 거죠.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노력하고 기도하며 한번 신방하지만 목장 식구들은 늘지 않고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힘이 빠지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말씀은 우리 영혼 가운데
다시 새 힘을 넣어주십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선언이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 낙심치 말고 힘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십시오. 제가 운전교회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요, 운전교회 왔을 때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아니 매일 기도문을 나누고 싶다, 이런 다짐과 결심을 했죠.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니 지구장님들과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과 함께 그 기도문을 나누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기도문을 아침에 기도문을 작성해서 함께 목자 부목자님들과 함께 나눌 때도 있었고요. 어떨 때는 오늘 하지 말자, 바쁘다, 그래서 안 한 적도 한두 번씩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시간이 한 꽤 지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올릴 때도 있고 안 올릴 때도 있고 그렇게 시간이 꽤 지났는데 어느 날 우리 교구가 아닌 다른 어떤 권사님, 집사님이 목사님, 요새는 왜 기도문 안 올리세요? 하는 겁니다. 저는 완전 다른 교구라서 그분이 내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한다는 것을 생각도 못 했는데 목사님이 보내주시는 그 기도문을 통해 함께 위로받고 있고 그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게 말씀을 전달해 줬습니다. 저는 그때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별것 아닌 것처럼 나는 그렇게 거기에 비중을 두지 않고 그냥 하루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라는 그 일과 중에 하나였는데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되었구나 라고 그때 느끼며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못할 때는 지구장님, 목자, 부목자님, 이때는 제가 못합니다, 아예 미리 공포를 하고 혹시라도 기다리실까 봐 이때는 아예 못합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지금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것을 볼까? 누군가 이 기도문이 누군가에게 큰 의미가 있을까? 제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던 그 기도문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내가 무언가를 하면 무언가 열매와 결과가 빨리 드러나길 원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그러니 목자, 부목자, 우리 리더로서 섬기시는 귀한 분들, 지금 내 수고와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누군가가 과연 알아주기나 할까?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줄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눈에 당장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우리 눈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침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은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밤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한 씨앗을 심겠다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거룩한 운전교회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심는 기도, 우리가 심는 그 말씀과 헌신, 사랑, 눈물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하는 수고와 헌신이 아니라 함께 이 길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섬기는 헌신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며 놀라운 열매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오늘 이 예배의 자리 단지 우리의 필요를 위한 예배의 자리가 아니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자리, 예배의 자리, 다시 믿음의 씨앗을 심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눈물로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행하며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지금입니다. 나중에 해야지, 그때 해야지, 때 되면 해야지. 아니요, 그때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그러니 중보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누군가의 연약함을 돌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지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열매를 거두기 위해,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기 위해 선한 일을 쉬지 않고 걸어가길 소망하며 걸어가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귀한 열매들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렇게 걸어가겠다 다짐하며 결단하는, 그렇게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들 이 자리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